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를 만나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교회에 내외부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그 시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으며, 또한 친로마적 도시인 빌립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혼합주의와 거대하고 풍성한 신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과 실제의 삶에 괴리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연합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바울이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감옥에 있는 자신을 살피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과, 에바브로디도가 그 과정에서 죽을 병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치유해 주신 은혜를 이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시대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죽을 여러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인사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강은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풍족함과 풍성함,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상태, 바로 그것이 평강이 의미하는
샬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어디를 통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처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금 여러 내외부적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 역시 상황적으로는 은혜 받을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지도자들의 싸움으로 평안의 평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이 인사를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은 종으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주인 대신 그분이 시키신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갇혔다면 이제 주인 대신 그분이 그 이후 모든 일들을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현실 도피나 인정하기 싫은 현실 속을 도망가기 위해 어떤 신앙적인 것을 덧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은 절대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적 덧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태도와 자세로 신앙으로 현실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우리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을 믿고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연습,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를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티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경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3절부터를 보면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보십시오.
내외부적인 문제가 교회를 흔들고 있고 지도자들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여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사역하는 복음을 위한 일의 후원자로 재정을 후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바울의 후원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도왔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 참여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사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귐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두 번째 대상은 이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일어난 일은 그 교회의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교회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 사귐 안에 있는 다른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 함께 그 이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거기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회심과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 속에 다른 이웃인 바울을 발견하고 그 바울의 복음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내외부적 문제로 어렵지만 교회의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이웃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현상. 즉, 자신에게 보이는 상황과 교회에게 보이는 상황만 보자면 아무 일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내외부적 문제로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회심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를 역동적으로 사용하셔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이렇게 전진했습니다. 다 멈춘 것 같은 상황과 핍박, 고난과 고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분쟁과 깨어짐, 갈등과 싸움, 교회 현실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
그런데요, 그럼에도요,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부디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부서진 교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개인에게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무너진 마음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복음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세워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발견한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인 것을 말해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정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모든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았고 나로 살리신 그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 다른 지체에게로 전달되는 것.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사랑 앞에 당당하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상황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 여러 교회들이 편지를 받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내외부적 문제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를 통해 감옥에 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서로에게 오늘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말 연초의 시간 동안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본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지금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분노와 아픔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회심하고 도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공동체의 관계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이 존재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발견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는 주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이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이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간절히 구하며 말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길이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주의 그 길이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